VIP 다 오셨습니까? 예. 오늘 또 오후가 되니까 이제 VIP들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고 정신을 이렇게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살 풀리면서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딱 한번 팔 한번 손 한번 쭉 올려주시고 기지개 한번 주님 우리 VIP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VIP들을 다 품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섬기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힘써서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천국까지 손잡고 같이 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죄, 요즘 보니까 전세 사기,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천 채를 그렇게 사가지고 감당하지도 못하여서 그 젊은 사람들 자기 전 재산 모아갖고 해난 것이 다 떼어이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죄 큰 죄지요. 연약한 여성을 성폭행한 죄, 아이를 유기하고 폭행한 죄, 부모님을 거역하고 때린 죄, 사람을 죽인 죄, 살인죄,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지난 2022년 5월 22일에는 소위 돌려차기남이라고 하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현우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김모 씨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가 벌어졌던 것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선고가 내려졌는데 20년형이 떨어졌습니다.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20년형, 사실 우리도 납득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인질로 잡혀져서 인질을 처형해버리고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하는 온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이런 범죄들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어떤 죄가 가장 흉악하고 가장 무서운 죄입니까? 가장 크고 흉악한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흉악한 죄를 처벌하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크고 흉악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형벌이죠. 그건 단연코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고대 형벌 중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이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되 천천히 죽도록 또 확실히 죽도록 고안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죠. 그 누구도 이런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경고하는 시청각 교육,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밤새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뜰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아침 일찍 총독 관제에 끌려 나와 살점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시고는 무려 20여 킬로그램이나 더 나가는 십자가 위틀을 짊어지고 그 찢어진 어깨와 그 뼈가 드러나는 그 몸 위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가 다 빠지고 힘이 다 빠진 그런 상태에서 절며 넘어지며 그 십자가를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힘이 다 빠져서 올라가지 못하니 로마 군병들이 그 모진 채찍으로 또 후려칩니다. 아침에 그렇게 찢어졌던 그 살에 그 뼈가 보이는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또다시 채찍질을 쳐대니 어떻게 죽지 못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못을 들고 있는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다는 것이죠. 그 팔레스틴 사막규 내리쬐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아침부터 피를 쏟아내고 온몸에 체액을 다 쏟아내서 몸이 가라여져 있는 우리 주님, 그 타는 햇살 앞에서 한 모금의 물, 이 혓바닥 한 번을 서늘하게 그렇게 적셔줄 만한 그 물 하나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타는 고통을 당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을 못 박는 그 군병들을 위하여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시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집행하던 그 로마 군병,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가 수백 명의 죄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을 해보아도 그 인간의 본성이 마지막 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 십자가 형벌, 그 고통, 그 끝자락에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주는 이 청년의 죽음 앞에 그 로마의 군병은 무릎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다면 가장 흉악한 죄를 형벌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체 어떤 죄를 지으셨길래 십자가, 이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으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가장 흉벌을 받으셨던 것이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 죄 때문에? 내 죄입니다.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입니다. 우리 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가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물어보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내 죄 때문이라고 하십시오. 내 죄 때문에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시엄마가 목사님이 물으시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 죄? 내 죄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 목사님 앞에서 세례문답을 받을 때에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질문하셨죠.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 우리 죄가 어디 있느냐?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단호하게, 엄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장 흉악한 형벌,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가 어떤 죄라는 것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라는 거예요. 내 죄가 가장 흉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할 정도로 대체 무슨 죄를 지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속, 즉 대신 짊어지시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크고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죄가 가장 크고 흉악한 죄인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큰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니, 성경적인 내용 말고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적인 답변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그게 정말 인정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인간이다, 그렇게 혹시 인정이 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손을 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는데 내가 가장 큰 죄를 지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잘 없어질 겁니다. 이게 잘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가장 흉악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살려면, 내 죄를 지우려면 그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로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죄가 안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장 크고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내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수두룩빽빽한데, 아까 앞서서 말했던 그 돌려차기남 같은 그런 경우,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못된 사람 아닐까요? 근데 어째 내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아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고기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데 왜 내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고민하시고 미루고 그래서 많은 짐승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무수하게 우리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의 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내가 도무지 무엇을 주어서 이들을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내 불타오르는 이 뜨거운 심장을 어떻게 꺼내어서 얘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이 얘네들한테 전해져서 저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고민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알려주시다가 안 되어서 최후로 보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 확증이 바로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용서해 주시려고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최고의 선물인 독생하신 아드님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흉악한 죄입니다. 왜 이것이 최고로 흉악한 죄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벌은 누가 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크기를 정하시는 분도 누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대체 뭐 그래 크노? 이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크고 흉악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크고 흉악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큰 죄는 독생하신 아드님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요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장을 뽑아 드러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선물을 거절하는 것, 이것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로 흉악한 극렬한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는 무엇이냐? 그는 예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하고 가장 큰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호의를 거절하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거절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해버린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흉악한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준 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고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거절하고 모독하는 것은 얼마나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걸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최악의 죄가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의 용서의 기회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최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면서 최고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최후 통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더 이상의 기회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흉악하고 최악의 범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최후 통첩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크고 좋은 제사는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의 제일 처음에 언급하면서 히브리서를 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열면서 처음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소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선지자, 제사장과 인간 그리스도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했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최후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 보내셨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종말이 되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회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심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십니다. 이 기회만 딱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 마지막 주신 최고의 기회이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후의 기회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 최후의 카드를 놓쳐버리면, 이 최후의 카드를 거절해버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종 심판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두려워하며 다시금 그 두려움을 바꾸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꾸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체 누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던 건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큰 죄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회이시기 때문에 복음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회이시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렬한 진노를 내리실 것인지를 두려워 떨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내 대신 제물로 바치신,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시오, 우리의 큰 형님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